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믿음의 형제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좀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크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이 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밤 되십시오. 이 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 그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혜 충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염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들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소리로 믿음 다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한 번 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 나의 모든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왕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능력의 양 기름.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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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제단 앞으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선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이 밤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때가 때이니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 이렇게 힘차게 주먹을 불끈지면서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짧은 부분 한번 이렇게 좀 배우면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같은 부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번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마지막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말고 주 예수께
예수와 다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익혀본 그 부분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자, 우리 믿음의 다음 목소리 더 크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마지막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다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힘찬 박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
주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믿음을 드립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 우리의 주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의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 오심을. 이번에 우리 교회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나님 됨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누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실제를 주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그분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선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묶인 멍에, 아버지 나의 짓눌린 나를 묶는 멍에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 자유가 이 시간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공동의 이름을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가 은혜가 충만하구나. 또 하나 젊어지는구나. 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더 젊게 인생을 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세대가 통합되고 있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룻기서예요.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책, 약속의 땅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그 여정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 상까지 전반부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해가지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룻기서,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서를 보게 됩니다. 룻기서 362페이지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룻기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길뇽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워드 투 라이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 그 재앙들을 이집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경험을 했는데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둘 다에게 그 기적, 재앙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한 그룹은 또 다른 것을 주셨고 한 그룹은 또 다른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냈죠.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는 구분하여서 재앙을 이집트 땅에는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그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게 분리하였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구분하여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더 준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이집트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언제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강한 이적, 그 기적과 표적, 재앙들을 깨달았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2주 정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에서 2주 정도 있으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였거든요. 이슬람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슬람 사원을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찾아간 일 가운데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심이요, 정말로 경외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굉장히 이슬람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되게, 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 중에 한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모스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섬기냐면, 그 하나님 앞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해서 절하듯이 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여러 번을 해요. 다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한다고요. 참 경건하다는 생각들도 하긴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들에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보다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냥 무서움, 두려움만. 그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는 저 높이 계신 두려움의 대상이 신만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비교 종교학 가운데, 그래서 이슬람은 세 가지 큰 종교 가운데, 이슬람은 두려움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석가모니 그냥 이 땅 가운데 인간.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초월과 내재,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것은 정말 사랑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신.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되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두려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죠. 확실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였고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 사랑이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안내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지를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세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핵심 교리 99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는 핵심 그 성경에 있는 그 신앙의 그 신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교리의 신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며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며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나누는 불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세상에 속한 좋은 것들을 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리고 주일학교에도, 그리고 목자가 목원에게도, 그리고 저 또한도 우리 리더십들이 영혼들에게 다가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변화시켜요. 잘 가르치는 것, 권위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는 때로는 두려움만이,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갈 때 정말로 참된 변화와 참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무엘도 처음에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이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마무리 때 그 부분들을 좀 나눌 텐데, 룻기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그 모습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 사사기 몇 번의 사사들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 그 서클을 배웠죠.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타락했던 시대, 그때가 사사기 시대.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블레셋에는 왕이 있고 아말렉도 왕이 있고 그런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왕을 세워준 것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사기 마지막 때에도 그런 혼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인데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출애굽하여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온전히 자기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룻의 가정이에요. 그 룻의 가정 또한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가운데 커다란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바로 룻기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부흥각성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가득 차 흘러 넘치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영원한 존재이시며 또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가득 차 흘러 넘치며 다함이 없는 사랑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영원한 존재이시며 또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체험한 분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했는데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역사, 그 가운데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사랑,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아멘. 사사시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이 가정도, 이 남자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큰 기근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생각으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먹을 것이 있는 대로 찾아가자 해서 간 것이에요. 모압 지방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베들레헴을 히브리어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흉년이 아무리 왔다 하더라도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떠났고 모압 지방으로 간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던 사사시대, 그리고 이 한 남자도, 이 가정, 그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그 땅을, 하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당연히 그 영적인 침체는 육적인 침체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육적인 침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회복은 육적인 회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고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론입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나안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아멘.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분명히 그 고백을 이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리더들을 세우시고 리더십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었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선택의 결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길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더니 남편도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잘못된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우를 범했던 나오미,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돌아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아멘. 주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다시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서클이 계속 흘러갔거든요. 사사시대는. 그런데 지금 룻기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보셔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곡식을, 먹을 것을,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 또한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다시 갔다가 출애굽하는 여정을 또 한 번 겪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오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세요. 격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룻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발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고대 시대 가운데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거의 생존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생존을 할 수 없다는 의미.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치안 문제, 그것이 모두 다가 지금 안 된다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들만 남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겠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가 그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만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셋이 부둥켜 안고 누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그 권면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 권면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어머니 나오미 곁에 더 달라붙었어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의 말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고백의 말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 고백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주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놓지 아니하는 사랑을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나 달게 받겠습니다. 네. 지금 그 룻이 나온 시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고백.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지금 나오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놓지 않은 것이죠.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바람피고 다른 남자에게 떠나가는, 반복해서 가는 그 여인을 또다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또다시 데려오고 또다시 데려와라, 용서해라. 그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으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상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탕진한 가운데 다시 돌아온 것이죠. 고향 그 약속의 땅으로. 그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풍요롭지만 자기 집 풍요로운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롯이 한 것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요, 너무나도 너무나 좋은 귀한 그런 규례와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삭을 줍지 않는 그 율법을 주셨어요.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거든 이삭을 줍지 않는 게 규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그 가난한 사람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양식을 구할 수 있게, 그것이 규례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롯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간 것이죠. 근데 그 밭을 나갈 때 어디로 갔느냐?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롯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 간의 보아스의 밭이었다. 가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그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그 밭으로 갔고 그 밭에 갔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 보아스 또한도 그 다윗의 선조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예수님의 또 선조가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그 또한도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도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만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근데 그 보아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유력 있는 그 풍요로운 자,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기생 라합 어머니에게 그렇게 자랐던 그 가정이 얼마나 그렇게 풍요로웠겠어요. 근데 그런 의로운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구원의 그 통로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긍휼을 베풉니다. 긍휼을.
왜냐하면 룻이 이미 룻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자인 건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고백 가운데 다시 돌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것 가운데 오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해 주는가? 우리 2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그러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가장 귀한 호의를 베풉니다. 안전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물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는 더 이삭을 많이 남겨라고, 그래서 취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일꾼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룻이 고백을 하죠.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 룻의 행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베푼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데 그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가 베푸는 그 룻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처럼 있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으로 이어져 갑니다. 보아스와,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와 룻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마무리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고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벨리스의 계문이라. 벨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아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저 그 사랑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던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았던 그 사랑, 시시때때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지 아니하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셔서 언제나 보드시며 인도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귀한 생명 살아가게 되는 백성, 복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롯과 같은 자였는데, 부족한 자였는데, 나오미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만 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당신 룻기서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히셔서 자기 오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에게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제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는데 돌이키는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저희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도 아버지 하나님 룻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긍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결정체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사랑을 덧입은 자,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다 깨닫고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마치 그 사랑을 다 깨달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고백했었습니다. 혹여나 그 사랑을 하나님 언제나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혹여나 냉랭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깨닫고 하루하루 평생을 살아가는 사랑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가정 그 마음으로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오미를 궁리를 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할까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기근 가운데 육적인 기근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가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가정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육신 또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상황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나오미와 같은 아버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가정들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 아버지 육적인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 내 소견대로 오른 대로 떠나서 아버지 더 큰 아버지 기근 가운데 혹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들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과 용기 또한도 저희들이 갖게 해 주옵소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것도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돌아보셨기에 아버지 그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온전히 영광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기도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아니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어서 그렇지 더 상황들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근과 같은 재앙과 같은 이때 하나님 다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도 좀 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유초동부 두 번째 기도 제목 유초동부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겨울 캠프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함 가운데 그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유익한 시간을 갖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이루어야 할 기업을 위해서도 사업장과 그 다음에 직장과 또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게 해달라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